할렐루야. 오늘 밤에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밤에 짧게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근본 관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쉬지 말고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다지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 단지 살다가 큰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할 때에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 힘든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그만이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별 문제가 없고 잘 지내.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그만. 왜냐? 기도를 안 해도 다 잘 굴러가니까.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들이닥쳐도 즉시 기도에 매진하진 또 않아요. 보면 어려움이 왔다고 즉시 무릎 꿇고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급한 불을 꺼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막 청하고 전문가, 실력자의 자문을 구하고 돈이 얼마 있나 알아보고 그렇게 한참 사방팔방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못 도와줘요. 이러면 어쩔 수가 없이 기도에 이제 매진을 하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매달리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앞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좋은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기도도 멈추는 거예요. 다시 이전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살고 문제가 오면 기도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를 안 하느냐? 그것은 기도를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 본성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명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성경과 똑같아요. 얘들아, 기도해라. 귀에 안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기도해라. 계속 구하라. 아멘. 너희는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로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수시로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며 대화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만약에 내 자녀가 이제 자녀가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엄마가 8명도 낳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1명, 2명, 어쨌든 귀한 자녀가 자기가 필요한 게 없을 때는 여러분 1년 내내 한 번도 부모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필요한 게 없으면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혼자 살다가 뭐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한 다음에 그거 해결되면 또 부모를 나 몰라라 하며 자기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기를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과연 좋아하고 행복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필요할 때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10년에 한 번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러고 가면 누가 행복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나이 많은 부자 부모 중에서 유산을 끝까지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이 많은 부자 부모가 유산을 미리 안 준다.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다 나눠주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찬밥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부모가 유산을 나눠줬어. 자, 네가 그러면 나를 잘해주겠지? 웬걸? 유산 받고 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부자인데 유산을 안 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경쟁적으로 찾아와서 효도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 서로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부모의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비유를 할 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사랑으로 마음이 오가고 이해와 헌신이 깊어지는 관계, 이거를 원하신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 내 삶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를 해라. 너희는 계속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의 호흡을 내쉬며 하늘 아버지께로 나오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게 그저 내 인생의 큰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지는 않고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려면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편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와 유다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거예요. 유다서의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동생, 초대교회 리더였던 유다는 마지막 때에 난무하게 될 이단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단에 대한 경고가 많은데 유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정욕에 따라서, 인간의 이런 욕구에 따라서 인간적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말을 잘하는데 거짓된 말로 미혹을 하고 진리를 조롱해, 진리를 존중하지 않고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 그런 교사들은 항상 있어 왔고 마지막 때에 많이 있는데 그 근본 문제가 뭐냐? 그들은 여러분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어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미혹이 많지만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가 계속 올려져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미혹 앞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고 연합되고 하려면 기도가 올려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형제 유다는 그냥 너희는 기도해라가 아니라 뭐라 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라. 당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임재를 열어주시는 보혜사. 예수님은 몸으로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임재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신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힘으로만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주야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작은 성냥불 같아요. 성냥불 딱 키면 불이 붙는데 그게 굉장히 약해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아무리 오래 열심히 많이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성경이 선을 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힘에 근거한 기도, 혼의 작용에 국한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 혼자 하는 기도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 자기가 하는 기도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 네가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진리를 열어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은혜가 흐르게 만드세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 그 성령님은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잘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여기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아니면 다르게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만 혼자 우리 안에서 참되게 기도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봐 성령이 너희 안에서 기도하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와 긴밀히 연결이 돼서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올려지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라. 이게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성령과 연합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현재로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한 집사님,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그 안에서 갑자기 정치하는 분들을 위한 회개기도가 터져나왔다, 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갑자기 정치하는 분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막 터져나오는데 이런 약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속에서 뭐가 팍 터지듯이.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내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대신 해야겠다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 갑자기 새로운 기도가 속에서 강하게 올라와서 그것을 순종하며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 근데 갑자기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 교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미국이 저렇게 막 이상하게 하고 전쟁이, 관세 전쟁이 나고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답이 뭐냐?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악을 드러내나 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대답이 가능하지만 왜 요동하느냐 세상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통찰은 이 모든 격동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새롭게 정금같이 만드시되 기도하는 백성으로 일으키고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역대하 7장의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닫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나 봐. 마귀가 하든 뭐가 하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와서 곡식을 먹어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예? 왜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 나의 자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죄를 사할 것이다.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새로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과제는 이거저거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신 건 이거예요. 우직하게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아멘.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전진을 해야 돼요. 기도가 전진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그냥 성냥불 켰다가 끄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도록 전진해야 됩니다. 마중물을, 옛날 펌프 있잖아요. 수동식 펌프, 시골에. 지금은 전기로 펌프를 하지만 옛날에 이 펌프 있잖아요. 꾸정물이라도 마중물을 넣고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압력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쫙 빨려옵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지하수가 쫙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서 있다가 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날아오르는 거예요. 비행기의 목적은 날아오르는 겁니다. 펌프의 목적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과 뜻이 우리의 이 작은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게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나오네? 생각도 못한 기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에이즈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핍박받는 그런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위대한 새 일을 친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본 방식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흐름,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어떤 집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 의사는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니까. 이거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고요.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거기다 아멘 해버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현실이고. 사실과 현실은 우리에게 와닿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말라고요.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겠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고 1분 기도하는 사람이 5분 기도하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전진하십시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린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는 잘 못 걸어요. 근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불길을 켜나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으로 기도하니 기쁘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대열에 서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